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길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성주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각자의 자리에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은혜로 넘쳐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 상황에 여러 가지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건지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또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 주님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행복이 성적순은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1986년에 중학교 3학년의 학생이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이 한 줄의 짧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이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친구들,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공감이 되나요? 아마 이 시대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들은 마음으로는 이 말이 공감이 돼도 이 현실적인 이 머리로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TV에서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영됐던 다큐멘터리의 내용 중에서 이 리포터가 길에 나아가서 명동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무작위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집, 어떤 사람은 차,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에서 또 재미있는 실험을 이후에 했는데요. 사람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그 광장에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 스크린을 놓고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이 투표는 우리나라와 또 덴마크라는 나라에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사실 덴마크가 편의점에서 파는 그 덴마크 요구르트만 알았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한번 알아보니까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했던 사람들은 53%였고요. 그리고 덴마크에서 행복하다고 투표를 한 사람들은 93%였습니다. 7% 이외에 모든 사람이 전부 만족하다는 그런 투표를 했던 거죠. 물론 이 투표가 이 소수의 투표였고, 이 투표의 결과가 우리가 공식적인 지표로 절대 사용할 수는 없는 결과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족스러운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에서 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7가지의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 7가지 종류로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 그리고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포도나무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용법이나 이 표현은 사실 출애굽기에 먼저 나왔었는데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칭하는 표현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요한복음의 시대까지 유대인들에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표현은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익숙한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내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현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신성모독이라고 분개하면서 싫어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무 당연해서 이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아주 쏙쏙 잘 돼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한가요? 아니, 가지가 원래 친구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지가 원래 어디에 있는 거죠? 가지는 원래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오히려 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어떤 힘에 의해서 잘리거나 일부러 누군가 부러뜨리지 않는 한 원래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나무 스스로 가지를 뱉어내거나 나무 스스로 가지를 막 자기가 잘라내지 않잖아요. 혹시 그런 특이한 나무가 있을지 모르니까 최소한 이 포도나무는 가지를 그렇게 스스로 막 자기가 잘라내고 뱉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있는 가지를 표현할 때 우리가 가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그냥 가지라고 하면은 그 먹는 이 보라색을 띤 가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가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무 가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왜냐면 그 가지가 그 나무의 그냥 일부분, 사실 멀리서 봤을 때 그 가지를 보고 나무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무 가지가 그냥 나무이거든요. 나무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가지가 나무와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으로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느껴지죠. 눈치가 빠른 친구는 대충 예수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죄로 인해 타락한 너희가 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붙어서 그대로 있으면 나무가 영양을 공급해주고 그 공급받은 영양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예수님께서는 오롯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붙어 있는 거야. 뭐죠? 나와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앞에 나누었던 이 7가지 나는 무엇이다. 이거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과 생명, 길과 진리, 생명, 참 포도나무는 인간이 살아갈 때, 인간의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꼭 필요한 것들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그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필요한 그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하고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행복한 삶, 만족스러운 삶으로 두고 삽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에 필요한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했듯이 돈 또는 건강, 취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들 중요하죠. 이것이 없어서는 절대 사람이 살아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건강하게 죽으면 행복할까요? 원하는 곳에 취업하면 행복할까요? 당연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주는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는 물론 억만장자가 아니지만 억만장자처럼 어떤 걸 소유했을 때,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를 가졌을 때 행복감은 저도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중학교 때에 저는 이렇게 기타 반주로 이렇게 같이 찬양단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타를 치다 보니까 이 기타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정말 좀 부끄럽지만 자신감을, 용기를 가지고 이 밴드부라는 동아리에 지원을 해서 이 밴드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타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내 기타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좀 제가 갖고 싶은 그 기타가 눈에 들어온 게 저희 수준에서는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기타를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가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기도 시간에 그렇게 그 기타에 대한 어떤 소유에 대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 그 기타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저 너무 비싸서 제가 살 수 없어요. 부모님에게 사달라고 말씀드리기도 너무 좀 버거운 그런 금액이에요. 하나님, 저 그 기타 갖고 싶어요. 저 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며칠 동안 했는지 사실 기억도 잘 나지가 않습니다. 한 10년도 훨씬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리고 이렇게 한두 달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기타 기도를 한 게.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마음에 이 기도가 절대 무응답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은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 다니는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자기는 하나님이 잘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불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해줬죠. 유나야, 내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기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기타에 대한 응답이 없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 언젠간 결국 나에게 이 기타를 주실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봐. 이런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그리고 그렇게 말을 친구하고 나누고 이제 제가 집에 돌아가는 그 버스에서 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받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그 갖고 싶다고 했던 그 기타 사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 그때 전화를 끊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부모님께 뭐 막 기타 사달라고 떼쓰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 기타가 갖고 싶은 기타지만 너무 비싼 금액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달라고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기도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그 기타를 결국 사서 가지게 돼서 어땠을까요? 정말 그 당시에 뭐 유행하는 그런 뭐 기타 연주곡들을 매일 연습하고 그 기타 정말 끌어안고 자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타는 어떨까요? 그 상태가 어떨까요? 지금 먼지가 수북히 쌓여가지고 요즘에는 잘 거의 치지도 않아서 아주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기타를 샀을 때 그 행복감은 지금은 사실 거의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옆에 있어도 그냥 잘 만지기도 귀찮고 먼지 청소도 하기가 귀찮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릴 때 장난감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저희 아버지가 아마 사준 장난감만 정말 100만 원어치는 될 거예요. 뭐만 하면 뭐 사달라고 떼쓰고 애기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6살, 7살 때까지 사달라고 했던 그 장난감이 한 번 사고 갖고 놀지 않고 그 어디 구석에 다 처박아 놔가지고 나중에 이사 갈 때 그것들 다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가졌을 때 행복감은요,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저는 사실 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돈을 너무너무 많이 가졌을 때 행복감, 이것을 얻었을 때 행복감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행복감이 어느 순간 더 많은 돈을 원하게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돈이나 물건만 그럴까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녀가 처음 발을 아장아장 뗐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을 테고, 자녀가 그 작은 입으로 엄마라고 얘기했을 때, 말했을 때, 처음 말을 뗐을 때 너무 그 행복감은 이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겁니다. 그런데 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말을 안 듣고 부모님 속을 썩이면, 그런 시기에 도달하면 부모님이 자식과의 그런 관계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죠. 아휴, 저 왼수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 유명한 짤 있잖아요. 그 김수미 할머니가 아주 입만 열면 아주 거짓말이야, 이런 짤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짤의 영화의 내용에 풀버전을 보면은 이 김수미 할머니가 임창정 이 아들한테 이제 잔소리를 하는 내용인데, 그 잔소리의 내용이 정말 심한 내용입니다. 이래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한 얘기를 하죠. 우리 행복에도 이 레벨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에도
1렙 행복과 만렙 행복의 끝에 도달한 그 레벨의 행복은, 그 차이는 아마 바로 이 행복감의 길이에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이를 따지고 봤을 때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반대로 돌려보면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만요? 아니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 오로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그분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인간은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 가지야, 우리가 가지인 거 알겠어, 우리가 나뭇가지야, 그럼 우리 나뭇가지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가지가 뭐를 하죠? 나뭇가지는 그냥 나무에게서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받을 뿐입니다. 그 영양분을 그냥 계속 공급받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열매를 맺는 때가 와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나뭇가지라는 자리에서 그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기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라는 자리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이 시간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그때가 바로 비로소 우리가 나무가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참 행복은요, 오로지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구할 때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사랑을 온전히 받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마음을 여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설 명절입니다. 지난주 어제까지 설 연휴였는데 우리 친구들 떡국 먹고 한 살 먹고 또 성장한 것처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날씨가 많이 이제 풀리긴 했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아프지 않도록 항상 건강관리 잘하고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우리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안녕.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